여러분 오늘 그 유명한 동방박사 맞나? 그죠? 네. 그런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동방에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강도 얼마나 위험해요. 세 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은 일단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또 그 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동방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는 이제 구 바벨론 지역 그쪽인데 그때에 이분들이 메시아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근거는 그 당시 거기 포로로 잡혀갔었던 바벨론으로 여러분 포로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유대인들이 누가 잡혀갔냐면요. 지도자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지도자들.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리더급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 왕조의 총리를 맡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조가 바뀌면요. 전임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은 같이 그나마 축출당하거나 그게 낫지 거의 그냥 같이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새 왕조가 바뀌는데 다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 지역에서 미쳤을 영향력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이 다니엘이 전해줬던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아주 희미한 계시지만 정말 아주 희미한 계시지만 그 희미한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그 별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희미하지만 뭘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 잘 모르지만 성경 66권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를지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요. 이 희미한 계시지만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니까 왕이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 캐피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나요? 네, 서울에 있죠. 왕은 수도에 있는 거예요, 수도에.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헤롯 왕을 만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을 불러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헤롯 왕도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성경 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가서 말씀을 찾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왕이 태어나리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줬더니 이제 동방 박사들이 거기 가는데 헤롯 왕이 가만히 불러가지고 거기 가면 나한테 얘기해줘.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당시 포로로 잡혀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그 희미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메시아를 찾았던 그들은 그 별도 보이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요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나와요. 절하고 경배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메시아에게 예배하러 올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왕께만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희미한 계시를 갖고 있었지만 전심으로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그 별도 눈에 보였고 그 별이 그를 인도했고 그래서 메시아에게 예배하고 메시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동방 박사들이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만 아닙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요 왕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거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근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지금 이 동방박사들하고 같이 예배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지금도 차로 10분, 15분이면 간대요. 차로. 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도 다 알고 나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말씀을 머릿속에 다 알고 캐롤 불러봐 그러면 10곡 외워서 다 부르고 근데 우리 안에 메시아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시아에게 절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예수님 별로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아유, 귀찮아. 여러분, 예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비극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비극적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단계가 있는데 이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인데 여러분, 헤롯 왕이 사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에돔 족속, 에서가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왕은 정치력과 이런 술수가 굉장히 뛰어나서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얼마나 집착이 강했는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내 형제들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의심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권력을 찬탈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악명이 자자한 왕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아, 이 사람은. 근데 단순히 예배만 안 드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화신입니다. 사탄의 화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 아는데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로 세상의 영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중국에는 산쓰지아회이 삼자교회라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설교를 그 중국 공산당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보고에 따르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게 한대요.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무신론인데 여러분,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더 신기한 거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괴롭히고 내가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The Chronicles of Narnia Did you watch the movie? 거기 보면 The White Witch Did you see the movie? Did you watch the movie? 거기 보면 이 하얀 마녀가 있는데 그 왕국을 겨울로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려요.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실제로 헤로드 왕이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동방박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고향에 가라.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안 가니까 헤로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경에 있는 아이를 두 살 표준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별은 오늘도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만 반짝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에 반짝이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별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 기록하신 것. This Bible has been written about me and for me.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다. 동방박사가 봤던 별이요, 여러분이 책꽂이에 꽂아놓고 열지 않는 바로 그 성경이에요. 여러분한테 별이 있다니까요. 그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 다 우리가 별들이 하늘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 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별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런 자는 별이, 말씀이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별이 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늘 위에도 떠 있어요. 자기 앞에도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 바빠요. 나 돈 벌어야 돼요. 나 운동하러 가야 돼요.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태신앙이면서도, 목사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자들이었어. Crucify him.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성경 몰랐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다니엘을 통해 들은 그 작은 계시, 그 희미한 말씀의 계시, 그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또 봤을 때 예수님의 별이 그들의 눈에 탁 보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오늘 이 성탄절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남들처럼 지식이 없지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Lord Jesus, you are my King. I worship you. I bow down before you. 온 세상이 뭐라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1분만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이 많지 않을지라도, 심지어는 이방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말씀을 뚫어지게 묵상하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의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알면서도 그 가까운 베들레헴에 예배하러 가지 않고, 또 헤로당처럼 다 알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려고 드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메시아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계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벌써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난민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외롭고 공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저희들 잘 섬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며 왕으로 모시며 이제 남은 인생
그 귀한 은혜의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